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의 말씀은 이제 2년 동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길목을 오늘 첫 번째 여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브로 섬에 위치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통과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약 2300여 킬로에 해당하는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먼저 이 전도의 여정을 시작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변수가 생겼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결국 초입에서 여행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죠. 이 마가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그 장소,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이에요. 바나바가 바로 외삼촌이 되는 거죠. 이런 친척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가가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포기하고 돌아섰다는 사실이 큰 변수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버가에 도착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먼 곳까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두 가지 중요한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는 친인척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사건과 또한 그곳에서 함께 모여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됐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했던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난 오늘 마가가 이제 왜 도대체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섰을까? 무엇 때문에 마가가 그 전도의 여행에 함께하지 못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를 떠나는 여행,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부잣집으로 또 부족함이 없이 살던 마가이기에 앞으로 다가올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은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낯선 곳에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고 때로는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적이 될 수 있는 또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마가는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그를 무너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 길임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약성경의 많은 글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자기가 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고상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하면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정말 너무나 가치 있다 생각하면 내 모든 걸 투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도 없어요. 그래서 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차는 몇 억짜리를 사는 사람도 있어. 왜?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인생의 가치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중에서도 그냥 해외여행을 많이 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해외에 나가서 그 여행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좋은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젊은이들 중에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젊음의 때에 자기는 그 시간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때 보고 배우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약함을 깨달을 때 오히려 그 약함이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약해지면 불안해집니다. 약하면 두려움을 느끼죠. 마가가 자기의 약함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먼 여행길이었고 더군다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받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오히려 시련과 환난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약함 가운데서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강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약함 속에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걸.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안질, 눈에 병이 생겨서 항상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 온천이 나는데 그 온천수가 눈에 참 좋아서 거기 갈 때마다 항상 온천수를 가지고 치료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간질도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고
성령의 능력을 전해야 할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고생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내 육체의 가시를 제어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약함 때문에 더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만약 건강했더라면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했다고 또 힘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의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는 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 요한은 결국 믿음이 약하여서 자기의 약함을 보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다가올 어려움을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복음 전도의 길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비록 그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났지만 또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을 보고 성령 체험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가운데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연약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 결국 믿음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만 바라보므로 무너졌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더 나아갔어요.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전도대가 버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바울의 건강이 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상황,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함도 있었지만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먼 여행길을 배를 타고 오면서 여독이 풀리지 않고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낯선 곳에서 도착했을 때 기후와 기온과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몸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마가는 젊기 때문에 건강했지만 바울은 마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약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가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 요한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도시를 향한 여정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차로로 잘 닦여진 도로로 200km나 된다고 해요. 당시에는 참 먼 길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앞에 험준 산령이 산맥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우로스라고 하는 산맥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산맥을 통과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해발 2000m나 되는 높은 고지대를 통과하는 먼 여정의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길도 험할 뿐만 아니라 더 걱정과 염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산맥 속에, 산속에는 도적대들과 강도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타우로스 산맥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여정의 길에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길 앞에 결국 마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이 마가가 어떤 신분으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를 향한 명칭이 뭐냐면 수행원입니다. 수행원. 뭐 말 그대로 수행원이니까 함께 도우면서 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도우면서 가는 수행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행원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시면 마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수행원이라는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종이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예전에 로마 시대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특별히 큰 군함이나 이런 또 목적을 가진 함대나 배는 노를 져서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풍력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도출되고 하는 배는 바람이 불면 잘 가지만 바람이 안 불면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노를 젓는 배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어떤 날씨 기후에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들이 노예,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노예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노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셨잖아요. 로마 군함이 움직일 때 그 맨 바다, 배 밑바닥에 밑창에서 깜깜한 곳에서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수 북치는 소리에 따라서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휘페레테스 노를 젓는 노예들의 임무가 뭡니까? 그들의 임무는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항로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배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결정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또 항해를 해야 할지 항해를 멈춰야 할지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으로, 수행원으로 그 전도대에 참여할 수 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인도,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가는 자기가 결정했어요. 나는 못 가겠다. 두렵다. 갈 수 없다. 자신이 없다. 자기 약함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의 전도 여행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할 때 그들이 회의하고 계획하고 의논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뜻이 아니고 바울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전도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떠한 삶에 또 그 전도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 타로스와 같은 큰 산맥과 험산 줄령과 강도와 또한 도적대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면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주님이 고치실 것이고 주님이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가도 두려웠지만 바울도 바나바도 똑같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계속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마가는 당시에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믿음 없음 때문에, 또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은 40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40대도 아직 한창이지 생각하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50세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40대면 이제 자기 생애, 남은 생애를 정리해야 할 때예요. 젊은 때가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힘이 점점 약해질 때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이제 60이 되면 환갑하는데 환갑잔치도 안 하잖아요, 요즘은요. 예? 근데 벌써 수십 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하고 인간 수명이 그만큼 늘었다는 소리잖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함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또 인간의 주어진 환경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주변의 상황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고 우리가 생각할 땐 안 되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약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확신했어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약한 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꾼에게는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종은 주인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만 했던 겁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데 능력이 있을까? 또 이런 일을 할 때 주인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까? 아니에요.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주인이 시켰으면 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눈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지 못한 마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만약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면, 끝까지 완주했다면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함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판단을 앞서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눈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 바라봤다면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결국 광야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 주신 가나안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문제만 봤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자 원망했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자 하나님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광야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에 정탐했을 때에도 그 땅의 강한 민족들, 그 땅의 거인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는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포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 마가는 이제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훗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마가를 다시 쓰셔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좌절했다고, 실패했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낙심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 받으시고 다시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아선 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한번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잘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바울처럼 흔들림 없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히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명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